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라는 책은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분투하던 시대의 그 기록들입니다. 외지에서 온 그들은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았지요. 흩어져 살면서 각자 생존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살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지파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때는 아직까지 왕이 세워진 왕정시대도 아닙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면 판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관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 침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같이 결집을 시켜가지고 결집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저런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려면 상비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료체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군대도 없고 행정조직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세 침략에 정말 무력하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들도 이 사람들 유목민인들인데요. 이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정말로 만만한 그런 먹잇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목민들은 늘 생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마을을 습격해서 그걸 갖다 약탈하는 걸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그냥 사냥해서 얻어 먹는다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죠.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 온 지역을 소산물을 다 망쳐놓았다고 그랬고요. 곡식은 물론이고 양, 소, 나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많은 도적대가 낙타를 타고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의 터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죠. 미디안 도적대들이 한번 들이닥치고 나서 그나마 다시 일구고 다시 정비하고 뭔가 하나 세우고 나면 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또 들이닥쳐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미디안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피난처를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디안 침략을 받기 전까지는 40년 동안 평안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드온 이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지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또 모압의 통치를 받을 때는 에훗, 블레셋 시대에는 삼갈, 가나안 때에는 드보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앞에서 다들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의 반응이 좀 엉뚱합니다. 당당하다 못해서 정말로 이렇게 투명한 사람은 아마 구약 성경에 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오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나머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그 장엄한 역사, 옛날 얘기입니다. 정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기적조차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기도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박을 받으면서 사는 이 현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죠. 대거리를 합니다. 왜 항상 어려움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올까요? 우리 설상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로도 복잡한데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계속 빵빵빵 터지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살다 보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냐 되들고 싶기도 합니다. 바로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반응,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불신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드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밀 타작하려면 타작마당은 대개 성 안에 있지 않고 이게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공간도 넓어야 되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넓은 곳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있다고 그래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했다 그럽니다. 이 포도주 틀은 성 안에 있는 데다가 또 구릉지대처럼 이렇게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성경에서 지금 타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타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툴툴툴툴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볏짚을 잡고 이걸 잡고 여기를 갖다 막대기로 툴툴툴툴 이렇게 막 털어내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려면 먼지도 나고 이건 뭐 저 양도 많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른 장비 쓰지 않고 다른 거 쓰지 않고 막대기 가지고 툴툴툴툴 털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십시오. 기도원의 모습이 얼마나 소심해 보입니까? 기도원이 소심한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성 밖에 나가서 이거 가지고 이랬다가는 언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들이닥치면 이거 가진 거 다 뺏길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포도주 틀에서 조심조심 타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용사여 혹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힘센 장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장차 큰 용사, 힘이 센 장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말하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준 그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계속된 푸시에 소심한 기드온은 그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 별 볼 일 없습니다. 저에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 그렇게 큰일 할 그릇이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습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지금 기드온이 있는 여기 오브라 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브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땅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땅이에요. 땅 부자예요. 땅 부자. 기드온의 아버지 땅이에요. 기드온이 나중에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 장소 다 허물어뜨리거든요. 다 가서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다 부셔버리는데도 이거 살아남는 거 보면 기드온의 집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이 집안이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유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기드온이 이런 배경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돈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미디안을 향해서 내가 사사다라고 해서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리적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이 전쟁 가운데 기드온이 나서는 순간 기드온, 그의 부모, 가족, 가진 재산, 정치적인 영향력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잃는 것이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가서 이 전쟁을 앞서 싸워라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의 마음 어떨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지자의 압박이 계속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기드온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 되신 표징을 보이시옵소서. 이런 것이죠. 당신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보내셨다면, 주님이 당신을 정말 나에게 보내셨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인을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25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 찍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읍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밤에 몰래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밤에 했다 그러거든요. 밤에 했다. 뭐 자신이 없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밤에 했다라는 말은, 그냥 밤에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날,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은 어떤 날이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해야 되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불신, 기드온의 소심함 어디까지겠습니까? 3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하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도원을 봤을 때 이거 가만히 있을 기도는 아니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벽 이슬이 내리는데 주변에 다 내리고 양털에만 새벽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새벽에 나와봤더니 양털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근데 주변은 다 젖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하나님과 밀당하는 게 7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얘기가 지금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 가만히 읽다 보면 얘가 언제까지 이럴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드온의 소심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없습니다. 결론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만 연약하고 흠결이 있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선교제 한가운데서 싸우고 갈라선 사람 아닙니까? 나 이건 못해 하고 그냥 팽개치고 가버렸잖아요. 여러분은 좀 다르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의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죠. 지난주에 최 목사님도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이거 구역장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 교회는 100명이지만 구역장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3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 부족한 것 알면서도 교사를 안 하죠. 봉사부서 사역할 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힘 빠지는 얘기입니다. 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잖아요. 할 사람 많으면 지금 300번을 얘기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다른 교회 사람 데려와서 시키고 싶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계속 전화를 하다 보면 이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인가 전화하는 게, 선뜻 전화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더 이상 전화 못하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전화하세요.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부탁에도 정말 제가 뭐 할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반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저는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형편이 못 됩니다. 네,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교회 목회자의 90%는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MBTI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목회자 90%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의 비밀은 저희 아내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선 대장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모임을 가면요,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어디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목사도 소심한 사람입니다. 전화하기 전에 100번 생각하고 전화합니다. 하지 말까? 다른 방법은 없나? 다른 분한테 전화할까? 안 된다고 할 텐데. 기드온의 소심함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못하러 하나님 은혜 구하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면 못하러 새벽마다 울부짖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못하러 내 자존심 다 꺾어가면서, 나를 낮춰가면서 제발요 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외향적인 사람들만 교인들 가운데서 쏙쏙쏙쏙 핀셋으로 뽑아서 그분들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사정과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역장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말이 되면 다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합니다. 철벽을 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면서요. 은혜라면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그렇게 노래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큰 부자나 명망가도 없는 우리 교회, 지난 65년간 모든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힘들지 않았던 때 있었습니까? 쉽게 넘어가던 때가 있었나요? 온갖 문제와 형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며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물론 교회 일을 줄이고 부담을 덜어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사람을 세우려는 그 열정까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묵묵부담입니다. 계속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기도원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한테 얘기했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본인 등판한 것이죠.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와 하나님 그냥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성공과 실패를 기드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 잘되고 잘못되는 것에 여러분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주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훗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외면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들 심판하시는 것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지요.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 염소를 잡습니다. 요리를 하고 빵을 구워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 빵을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하죠. 그리고 긴 막대기, 지팡이 끝을 그 음식에다가 갖다 대자 거기서 불이 타오릅니다. 그것으로 기도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천사를 대면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원은 주님께 제단을 바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입니다. 샬롬, 주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이 고통스럽고 분쟁으로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서로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지난 주일 이후 오늘까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왔는데 반응하지 않는 기도원.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씩 더 더합시다. 하나님, 저는 올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수고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따뜻한 섬김과 수고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가정적인 문제나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문제들, 풀어야 할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기도원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왜에 대한 답을 찾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평생 삶의 그늘을 따라다니는 물음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왜 이 일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내가 그 길에 들어설 때, 홀로 가는 길에 지쳐있는 이와 그 길 동행하려고 주저없이 용기를 내어서 나설 때 우리는 왜 이 퀘스천 마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응답하라 2026 이렇게 붙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면서 주님의 응답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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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용기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이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환경이 되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옆에 있는 이들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형편상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격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과 성격과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주라고, 누군가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안아주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사는 동안 하나님 나의 내면,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 하나님 여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의 문제들, 사정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관계들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열고 싶지 않는 이 고집도 하나님 이 욕심도 주님의 은혜로 누그러뜨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나눔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나 6일의 시간은 밖에서 더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6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우리의 일터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포도주 타작마당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서 말씀하시오니 주님 그곳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샬롬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 속에서 또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